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나누어 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된 새롭고 유일한 길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인정을 받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하나님의 한 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요 6월절의 어린 양, 광야의 불뱀 사건 그리고 요나의 그 기적 등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런 일입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자기의 노력과 수행으로 이런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오판입니다. 이번 학기에 10계명반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 계명 한 계명을 한 주에 거쳐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살펴볼 때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도 함께 주어주셨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의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길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새롭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유일한 그 길,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방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량이란 말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신약에 10번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한 해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단순히 죄책이나 죄의식의 완화 또는 이제 형벌의 유예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을 보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는 것인데요,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요, 취조를 끝내고 모든 절차를 밟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판사의 정체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지불되었고 법정에서는 완전한 해방과 의롭다 하심이 그렇게 판결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무가치한 것이나 아무런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녀인 고멜과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고멜이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그냥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멜을 찾아가서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이 죄에 이제 소굴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값을 주고 그 죄의 소굴에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우리와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팔거나 자신의 그 목숨을 이렇게 취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일은요, 이 세상이 감히 알 수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그냥 구원을 해주실 것이면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을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르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전해야 하는 그러한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짓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답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율법은 폐하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이 어떻게 함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아감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깊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